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2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저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 속에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세상의 가장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분의 조언을 들으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나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들도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합니다. 전문가를 찾죠. 요즘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TV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이 의사들입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별로 TV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의사들이 나와서 그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이제 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별것도 아니에요. 늘 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이고.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전문가를 찾게 되고 또 우리보다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면 그 성경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살아가면서 딴 데 찾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말씀 속에 돈 걱정 않는 길이 있습니다.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설교할 때 돈 얘기를 자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10명 중에 6명은 돈 걱정을 하면서 산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돈 걱정을 그냥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잠을 설칠 만큼 돈 걱정을 한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근데 의외로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없고 돈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의외로 돈에 대해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 너무 없어요. 돈이 진짜 중요한데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들은 셀 수도 없이 많고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치는 학원도 많고 공무원 시험이나 운전면허를 가르치는 학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학원을 보셨습니까?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원을 보셨어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거의 20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과목도 없고 과정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배우지만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돈을 벌고 자기 생각대로 돈을 쓰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삽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돈을 벌고 자기 생각대로 돈을 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걱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래전에 레리 버킷이라는 분이 쓴 돈 걱정 없는 가정이다 라는 책이 출판이 됐었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돈 걱정 없는 가정. 저 책을 다 읽으면 돈 걱정 안 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책을 쭉 읽어봐도 10번 읽어도 아마 돈 걱정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돈 걱정 없는 가정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출발하라. 그렇게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쓴 얼피츠라는 사람에 따르면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구절이고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18구절인데 재물이나 돈에 관련된 구절은 2804구절이나 된다. 그렇게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책을 쓴 비올라 대학의 웨슬리 윌머 교수도 성경 전체를 보면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의 3배 정도가 많고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7배가 많고 믿음에 관해서 말씀한 구절보다 무려 8배가 더 많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는 뭐 믿음만 이야기하고 뭐 구원만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나 구원이나 사랑이나 이런 구절보다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도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이 아마 6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일 텐데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도 꽤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말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에게 꽤 잘 알려진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돈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 직장에서도 학원에서도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고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를 20년을 다녀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혹시 돈에 대해서 배우신 적 있으세요? 돈이 뭐다? 또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된다?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 경제 시간에 조금 화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지는 하지만은 근데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대구에 돈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오십시오 하고 학원을 하나 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배우고 저 문을 나서실 때는 돈 걱정을 좀 떨쳐버리고 행복한 얼굴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돈 걱정을 안 하려고 하면 공술의 공수거를 기억하면 돈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돈 필요 없다. 돈 준비하고 올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돈 챙겨서 갈 필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왜 돈 걱정을 안 하게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10원 하나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맞죠? 지금 굶어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집에 옷장을 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옷
딸랑 한 벌 있어가지고 그거 입고 빨아놓고 아침에 또 말려서 그거 입고 이런 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옷장을 열면 꽤 골라 입을 만큼의 옷이 있어요.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을 할 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옷장에 꽤 옷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도 길바닥에서 신문지 덮어 쓰고 자지 않았고 편안하게 집에서 물론 그 집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잠을 자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돈 걱정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면 실제로 돈이 얼마가 드는지를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임신에서 출산까지를 좀 살펴보면 출산 전에 필수 검진을 받는데 한 5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기형 검사를 하는데 5만 원이 들고 물론 여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리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 이런 거 빼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유모차나 카시트, 아기띠 등을 실속형으로 사면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유모차도 절충형은 140만 원, 고급형은 39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아주 실속형으로 사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젖병 소독기 20만 원, 아기용 세탁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다 빼고 꼭 필요한 것만 최소로 베넷저고리, 손싸개, 발싸개 이런 걸 사면 72만 5천 원. 태아보험을 들면 240개월을 보통 드는데 이건 240개월은 뭐냐? 크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월 5만 원. 산후조리원에 가면 제일 좀 싼 산후조리원이 200만 원 정도. 산후조리 마사지도 안 받고 성장 앨범도 안 찍고 태교 여행도 안 가고 산후조리원 기본만 하는데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연분만을 하면 분만비가 한 2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자연분만을 하면 2, 3일 정도 병원에 있는데 혼자 쓰는 1인실을 안 쓰고 다인실을 쓰면 하루당 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471만 5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빌려서 갖고 놀게 하면 30만 원. 일회용 기저귀를 30개월 동안 쓴다고 치면 월 9만 원 정도. 분유를 먹인다고 하면 18개월 정도 먹인다고 할 때 월 11만 원. 애들 교육시키는데 책이라도 좀 사준다 그러면 40만 원. 선생님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몬테소리나 프레벨 교구 구입을 하면 80만 원 정도 들고 돌잔치를 30명 초대해서 하면 연회장 빌리는 거 식사비가 120만 원 들고요. 돌상을 빌리는데 30만 원, 사진 촬영에 25만 원, 아기 옷 대여하는데 5만 원, 부모 옷을 빌리는데 10만 원, 부모 메이크업 하는데 10만 원, 미취학 영아가 생활하는 평균 생활비가 32만 3천 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애 필요한 거 사주고 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12개월을 잡으면 출생에서 첫 돌까지가 1037만 6천 원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아까 임신에서 출산까지가 471만 5천 원이고요. 자, 이제 애가 태어나서 드디어 어린이집을 갑니다. 어린이집 준비물 20만 원. 어린이집 1년 동안 월 9만 3천 원. 유치원을 가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36개월 3년을 간다고 치고 월 27만 3천 원. 학원도 하나 보내야죠. 많이 보내지 못하고 태권도나 미술이나 피아노, 영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3년을 보낸다고 하면
이것도 월 12만 원 정도. 그리고 평균 사교육비가 월 12만 3천 원. 미취학 유아 평균 생활비가 아까도 말했지만 60개월 정도, 5년 정도라고 잡고 월 32만 3천 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졸업을 시키려고 하면 3,952만 4천 원이 듭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사교육비가 72개월 평균으로 따지면 월 2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평균 생활비가 한 달에 한 34만 원 정도 든대요. 뭐 용돈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뭐 이것저것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해가지고. 그리고 부모가 마음이 좋아서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면 대학까지 졸업하는 것을 부모가 책임진다고 하면 4년 동안 월 180만 원 정도 학비 대줘야 되지, 용돈 줘야 되지, 교통비 줘야 되지, 뭐 책 필요하다면 책 사줘야 되지, 옷 사줘야 되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1억 7,343만 6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를 낳아가지고 대학 졸업을 시킬 때까지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2억 2,805만 1천 원입니다.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애 하나 낳으면, 키우려고 하면. 지금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지금은 집집마다 애가 하나 아니면 둘, 좀 많으면 셋, 그렇죠? 저는 저희 집만 해도 5남매입니다. 물론 형제들 중에 일찍 죽은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7남매, 8남매 보통. 9남매, 뭐 11남매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에 7남매, 8남매로 태어나가지고도 지금까지 다 먹고 살았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은 여기 없어요. 안 보여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다 옷 입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다 지붕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길바닥에서 뭐 나무 밑에서 자거나, 저 지하도 밑에 들어가서 신문 거적대기 덮어 쓰고 그렇게 잔 적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10원 하나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산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뭐 2억짜리 통장 들고 태어났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수십 년, 20년, 30년, 50년, 80년을 어쨌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먹고 살았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증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물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늘까지 끈질기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때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때로 이모들을 통해서, 고모부를 통해서 명절 때 용돈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하신 걸 보면 앞으로도 살게 하실 건 분명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았을까요? 어?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홀딱 벗고 안 살고 그래도 옷이라도 걸치고 옷장 열면 옷이라도 골라 입을 정도로 옷이 있을까요? 길바닥에 나 앉아서 자는 일 없이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채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라는 걸 생각하면 돈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벌어서 나만 먹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벌어가지고 나만 먹고 살면 돼요. 예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회복지가 꽤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고 당장 잠잘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먹을 게 없고 지금 입을 게 없고 지금 잘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혹시 큰 병에 걸리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에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쓸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내일 쓸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걱정도요. 가불에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10년 뒤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뒤에 쓸 돈.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죠? 애를 대학까지 키울 생각을 하니까 미래에 쓸 돈을 걱정하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가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돈 걱정의 대부분의 걱정들은 오늘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쌀이 없으신가요? 오늘 버스 타고 갈 돈이 없으신가요? 오늘 입을 옷이 없으신가요? 오늘 예배 마치면 갈 곳이 없으신가요? 다 있잖아요. 근데 걱정해요. 왜 걱정하느냐? 오늘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일 거, 모레 거, 한 달 뒤에, 1년 후에, 심지어는 10년 후에 그 걱정을 하느라고 우리 머릿속에 돈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뭘 물려줄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걱정이에요. 뭐 걱정이에요? 나도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는데 내 자식도 빈손으로 태어나도 살 거예요. 내가 안 물려줘도. 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증거잖아요, 증거.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야,
내가 니 그래도 대학까지 공부시켰는데 난 니한테 물려줄 거 한 개도 없다. 나도 빈손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았다. 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러고 딱 그냥 끊어버리세요. 뭘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뭐 집이라도 물려줘야지, 뭐 통장에 돈이라도 물려줘야지. 안 물려줘도 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돈 걱정은 공수래 공수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갈 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돈 1,000만 원 갖고 와야 들여보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 주님이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딱 가면 그만이에요. 뭐 자식들한테 뭐 물려줄 게 없으면 어때요? 자식들 내가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걱정해요?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있는데 뭐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아버지한테 당신 자식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기면 그만이지. 예? 뭘 물려줄까 걱정을 해요. 공수래 공수거를 기억하면 돈 걱정 안 합니다. 8절에 그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오늘 먹을 게 있고 오늘 마실 게 있고 오늘 입을 게 있고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면 만족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빈손이잖아요. 어차피 빈손인데 뭐. 두 번째로 우리가 돈 걱정을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돈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돈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그냥 음식과 옷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의 날짐승을 봐라. 저 날짐승들은 씨도 안 뿌리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산다. 왜?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 들의 들풀을 봐라. 저 누가 걸음을 주고 길쌈을 하고 잡초를 꼽아주고 그렇게 돌보느냐? 아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면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멋있게 산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가 하시고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마실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면 만족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내일 먹을 것을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누굴까요? 지훈이가 그걸 걱정할까요? 지훈이가 내일 쌀이 없는데 어떡하나, 내일 쓸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 안 합니다. 왜요? 그건 아버지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은 지금 눈앞에 먹을 게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일 어찌되든지 지금 눈앞에 치킨이 와 있으면 좋아요. 신나게 먹어요. 내일 뭘 먹지? 걱정 안 합니다. 에?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서 내일 큰일 났네. 내일 돈이 없네. 내일 쌀이 없네. 내일 뭘 먹지? 걱정 안 해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책임은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일을 하지 못하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들, 딸이 소년가장, 소녀가장이 돼가지고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내일 쓸 돈을 걱정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삐치면 돈을 안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좋고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나이가 80살이 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이에요. 나이 80살이 됐으니까 야 이제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너무 늙어가지고 돈 못 버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은 야 내가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돈을 못 벌고 힘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 겁니다.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은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능력도 별로 없고 약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아버지를 두고도 오늘 먹을 거 입을 게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치킨 하나만 사주면 입이 착 찢어져요. 해피해피해요. 우리가 무슨 뭐 떼부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못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부자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우리 집의 아이들은 치킨 하나, 피자 하나만 시켜주면 얼마나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내일 걱정 절대 안 합니다. 내일 걱정 절대 안 해요. 그거 왜 해요? 아버지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아. 근데 우리 집의 아이들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를 두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날 먹을 게 있으면 좋아 죽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아버지를 두고도 오늘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마실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아이고 저놈의 자식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1년 있으면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 학비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왜? 아버지가 할 걱정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뭔가 고민에 빠져 한숨을 팍팍 쉬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큰일이네. 그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너 뭐 그리 걱정이냐? 아버지, 쌀떡에 쌀이 없어요. 제가 고민이 돼서 죽겠어요, 지금. 어디서 제가 쌀이 구해오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 저놈 다 컸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분 나쁠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막 아버지를 우습게 하나? 아버지가 뭐 지 굶겨 죽일 줄 아나? 응?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뭐 지 먹을 거 하나 못 챙겨줄 것 같아가지고 저 걱정을 하고 한숨을 팍팍 쉬고 땅이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나?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한테 매일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집구석에 와가지고는 아유, 내일 뭘 먹냐, 내일 뭘 먹냐.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가 차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날짐승들을 봐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네? 하나님이 참새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가 굶고 굶어 죽게 만드시겠어요? 명색이 아버지인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라는 게 무섭습니다. 내일 쌀독에 쌀이 없으면요, 자식은 편안하게 코 골면서 자요. 걱정 안 해요. 근데 아버지는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에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애를 먹이려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산 거예요. 물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고생하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 살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네가 나이가 80살이 됐으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네가 아버지 해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소년 가장인 것처럼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내일 쓸 돈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앉아가지고 아버지 노릇하려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내일 쓸 돈,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자기가 아버지가 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아버지를 두고도 오늘 먹을 게 있으면 좋아 죽는데, 피자 한 판이면 그냥 입이 해 벌어지는데, 우린 좀 어른이 됐다고 해서 오늘 먹을 게 있고, 오늘 입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오늘 잠잘 곳이 있는데, 내일 게 없어서, 한 달 뒤에 쓸 게 없어서, 1년 후에 쓸 게 없는 것 같아서 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한테 필요가 생기면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쌓아두지 않아도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 아이들 불러놓고, 야, 너 돈 얼마나 모아놨냐? 야, 엄마 아빠가 용돈 줬는데 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때까지 돈도 안 모아놓고 뭐 했냐? 이 나쁜 자식아, 빨리 가서 돈 벌어와라. 그렇게 안 합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에게 돈 쓸 일이 생기면 누가 나서죠? 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된 아버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해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젖 한 번 못 먹고 맨날 동네 아줌마들 동양젖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는 오래 못 살 줄 아셨대요. 저는 오래 못 살겠구나. 옛날에는 일찍 죽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놈은 엄마 옆에 누워보지도 못하고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고 동네 아줌마들 동양젖 얻어먹고 다니고 덩치도 쪼만해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에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큽니다. 저희 형님들이 저보다 더 작습니다. 제가 제일 덩치가 큽니다. 제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 제 아버지 하나님이,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잘 해주셨지만 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겁니다.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뭐 우리가 굶어 죽겠어요? 예? 여러분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에서 떠날까를 걱정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집 나가서 고생할까 걱정하라 이 말이에요. 집만 나가지 않으면 고생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면서 아버지 없는 소년 가장처럼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버리세요. 이제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갑자기 뭐 쓸 일이 생기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고 맡기고 좀 속 편하게 사세요. 제발 좀 돈 없어서 죽겠다 소리 그만 좀 하세요. 네?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왜 돈을 먹어요?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 같아. 왜 돈을 먹어 밥을 먹지? 돈을 먹으면 배만 아프지. 돈은 먹고 먹는 게 아니에요. 돈은 쓰는 거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써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일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집에 애들처럼 치킨 하나 있으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일 쓸 돈,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할 일이지 자식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따라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놀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돈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보다 피곤한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이 찬송 1절 2번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만 2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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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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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오늘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좋은 부모님들을 주셨고 우리 주변의 좋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제물로 들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며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처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